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 참 제가 부모님께 참 감사하는 이유 한 가지는 저에게 예배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저를 아주 훌륭하게 키울 수도 있었고 또 좋은 학교, 좋은 배경으로 저를 키울 수도 있었는데 그거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정말 저에게 예배를 알게 한 것, 참 그것 때문에 또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예배 속에서 자랐고요. 또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것을 보고 제가 자랐기 때문에 또 지금 가장 예배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예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예배 시간에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 말고 일찍 30분이라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절대 예배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을 받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돌이켜 볼 때에 제가 주일 예배 빠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는 것 같았고요.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날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셨고요. 교역자 때 한번 토요일 밤에 뭔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그게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몸에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뒹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토하고 설사하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얼굴도 뒤밀었다가 엉덩이도 뒤밀었다가 진짜 온몸에 모든 수분을 다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중고등부 교육자인데 하나님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하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계속 침대에서 뒹굴고요. 막 신음하면서 하나님 막 부르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내 이제 목사님한테 문자나 전화를 드려야겠다. 네, 정말 너무 몸이 아파서 중고등부 예배 인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 연락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새벽 5시가 됐는데요. 괜찮아졌어요. 새벽 5시. 그래서 새벽 5시가 돼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또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날밤을 샜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9시 되기 전에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주일 사역 할 거 다 하고요. 성가대 지휘도 했었는데 성가대 지휘도 하고요. 오후 예배도 드리고요. 당연히 아침 식사도 안 한 상태였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참 체험한 적도 있었고요. 또 옛날 어릴 적에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때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신데 그때는 아직 개척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저 혼자 지역에 가까운 교회를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 멀리 있는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계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은 부모님은 새벽 일찍 교회가 머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셨고 저 혼자 일어났는데요. 그때도 참 그 아침에 테레비를 켜면 얼마나 그 유혹이 많은지 그때 너무나 재미있는 만화동산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 시몬과 푼바도 나오고 톰과 제리도 나오고 라이온킹도 나오고 진짜 너무너무 근데 꼭 그 9시에 해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물론 조금 보다가 좀 늦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끊고 뿌리치고 교회를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교회에서 친한 친구 한 명도 없는데요. 저 혼자 걸어서 예배드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놀자고 하는데요. 야 형서가 놀자 우리 주말인데 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자 그러면 그래 교회 갔다 와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정리를 좀 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구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예배란 단어가 뭐가 있냐 보니까 그냥 한글 발음으로 쓸게요. 사하라는 그런 원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 보니까 이제 굴복한다 그런 뜻과 또 엎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여기에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것도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이렇게 존경 그리고 위에가 똑같이 엎드린다라는 동일한 뜻이 있어요. 결국 예배는 뭐냐? 내가 그 대상 앞에서 굴복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고요. 영어도 많은 단어가 있어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고 serv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worship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랩런트 어디 있나? 별로 없네 오늘. 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가치라는 뜻이죠. 그리고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렇게 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배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지위, 신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두 개 합쳐져서요. 이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자, 예배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나를 주장하고 결국 그 사람은 당연히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 뒤에 또 우리 주보에 실린 내용들도 연결되어서 나오는데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납작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고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시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저 아브람 보면요. 단을 쌓고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딱 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딱 주시고요. 또 그러지 않고 언약 먼저 딱 아브라함이 받고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또 단을 쌓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보고 배운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다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결국 그 모리아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었는데 결국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순양 그거를 발견한 이삭,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이삭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삭이 정말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이삭 아들 야곱도 보면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가는 상황에 막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가지고 딱 잠을 들었는데 거기서 사닥다리 꿈을 꾸죠.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요. 그때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 돌베개 삼았던 돌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 기름을 다 쏟아붓고요. 또
또 하나님 앞에 또 맹세를 합니다. 그것도 예배였어요. 야곱 인생의 굴곡이 참 많았는데요. 이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 지내다가 또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또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또 에서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되고, 또 세겜 땅에서 살다가 딸이 그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생각이 나서요. 다시 베델에 가서 그 서원했던 거를 이룹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한 거죠. 결국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의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암송 좀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돼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을 반영한다. 영어로는 reflect. 그러니까 빛이 딱 비춰진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울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딱 볼 때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최고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이 사단의 종 노릇하고 사단을 섬긴다, 그 하나님이 볼 때요 너무 이 우상숭배를 미워하는 이유가 내 형상이 지금 사단한테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피조물한테 굴복하는 거, 그 사단한테 굴복하고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미워한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인생은 사단에게 딱 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유월절 피 바른 날 홍해도 이렇게 빠져나오고 홍해도 갈라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 2번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 후대에게 정말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번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고 예배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됐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시편 16편 2절에는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됐어요. 자, 사람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 읽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야겠죠. 세상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를 위해서 살고 또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겠습니다. 성공하려 하지 말고 예배자로 살아라. 예. 모든 삶은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 속에서 살고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해도 예배고요, 예, 입학식, 졸업식도 예배입니다. 임직식도 예배고요, 심지어 우리 인생의 장례식도 예배입니다. 또 뭐도 예배입니까? 심지어 생일도 예배예요. 생일도. 여러분은 아기 낳으면은 100일 뭐 잔치도 하고 뭐 그러면 또 1년 됐다고 또 돌잔치도 하고 그러죠. 그것도 우리는 다 예배로 하잖아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집에 모든 기념일들 다 예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혼기념일, 누가 그 두 사람 만나겠는데요. 네, 결혼기념일도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요, 또 뭐도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이사 가면 뭐 해요? 이사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다, 모든 삶이 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당 짓는다 그러면 또 뭐예요? 헌당 예배, 그리고 또 입당 예배도 드리고요. 우린 다 예배입니다. 자, 2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요, 인간의 참 행복은 응답받을 때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돼 있어요. 역대상 29장, 이거는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직장의 일, 또 우리 랩넌트 같은 경우 우리의 학업,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은요, 3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정복합니다. 결국은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그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되어지고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또 찾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게 되고요, 그것을 정복하게 되지요. 결국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과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에 내가 누군가, 또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이것이 발견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기보다 예배부터 온전하게 드리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지?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라? 예배부터 온전하게 드려라.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요, 진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와 말씀의 법을 따라 살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의 축복이라고요. 그 다음에 온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땅을 정복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축복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아는 대통령, 예배를 아는 국회의원, 정치인, 예배를 아는 기업인, 예배를 아는 교사, 스포츠 선수, 연예인으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담이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상태였을 때는요, 자기에게 이게 모든 들짐승의 이름들을 다 지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그 어떤 대상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의 속성과 그 모든 그 본질들을 다 정확하게 분석되고 파악이 되었을 때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내 맡은 일과 또 우리 중직자 같은 경우는 내 직장에서의 내 업무, 이걸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학업도, 우리 렘넌트 학업도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요, 세상 지혜도 지식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 온전할 때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가로 3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 놓고요, 계속 육신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자꾸 빠지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아 아담아, 그 다음 뭐라 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원래 있어야 할 곳, 네가 예배자인데 왜 그 예배자의 위치에서 네가 이탈해가지고 네가 엉뚱한 곳에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1번, 2번, 3번, 4번 이거를 다 통틀어서요, 성경 속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참 다니엘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다니엘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잖아요. 그 바벨론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면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나라도 딱 이렇게 먹었겠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나라를 딱 보고, 물론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이 다 보면서 이거 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은 내 권세고 내가 세운 나라고, 이게 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그 말 떨어진가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딱 낮추십니다. 완전 짐승 수준으로 딱 전락시켜 버리세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막 다스리라고 나한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막 찬양해요. 이 다니엘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와 영적 세계, 아주 중요한, 아주 너무 좋은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를 같이 봅시다. 다니엘서 4장 같이 읽어볼게요. 4장 28절로 37절인데요, 제가 먼저 28절 읽을 테니까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신의 주관자 또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고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바로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또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시 높여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높이려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 일이요, 사실 다니엘이 먼저 예언을 했어요. 왕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도 얘기를 했는데도 못 깨닫고 교만해지니까 결국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 일이 자기한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원리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니까 총명이 돌아오고 지혜가 생기고 권세도 다시 돌아오고, 이 원리를 정말 여러분들 알고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다윗스타 예배 잘 드리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될 줄 압니다. 그래요. 가로 5번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이라고 히브리서에 보면요, 또 그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쫙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휘장은요, 그 아주 두꺼운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인간이 잘 찢지를 못해요.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서 주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다니엘서 이렇게 펴놓고 계신데요, 2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요, 우리에게 뭐 세상적 성공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삶을 우선순위로 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요, 또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예. 날마다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았사오니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을 선택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이후에 따라오는 지혜와 또 정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저희들 체험하며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말 이 삶을 보여주고 실제 예배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